사랑할지니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16번째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아직 경험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그 생명이 주는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맛을 알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주에 걸쳐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 원리들 중 자녀의 원리를 소개했습니다.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의 특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분들은 생명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 안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다.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하는 이 뜻은 기대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은 참 신비롭게도 저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말하는 바로 그 계시. 이미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계시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계시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도 삶의 어려움의 한 중앙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 집사님이 두드린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죠. 문을 열면 계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기다리는 자들은 당연히 죄와 불법을 멀리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죄와 불법으로 충동질하는 그들의 역할. 그럼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도 세상 속에 그 죄와 불법을 충동질하는 수많은 마귀의 영향력을 파하고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자들은 당연히 날마다 그의 삶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장 3절 예수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지속해 가느냐?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분을 언제요? 바라볼 때. 우리의 흔들리고 빼앗겼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 고정할 때. 자녀 말고요. 똑같은 멘트입니다. 부모님 말고요. 남편 아내 말고요. 사랑하는 그 무언가 말고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주목하고 응시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소망이 회복됩니다. 저희들의 삶을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되게 위로가 됐던 게 한 성도분이 지난주보다 암송 구절이 짧네요. 이제는 답장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답장 참 참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도 좋지만 그런 분도 몇 분 안 되지만 지난주보다 짧네요. 암송 구절이 3장 6절이었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교회 안에 있지만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 습관을 다 끊어내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거 역으로 보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 습관을 다 끊어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의 특징이 뭐냐? 그분을 보고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안다라는 건 체험적인 경험이죠. 할렐루야. 그분께 시선만 고정하면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암송하겠습니다.
짧아진 구절 3장 6절.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시작. 아멘. 요한은 3장에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만 말합니다. 자녀답게 사는 삶이 뭐냐?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인데,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도요, 자녀의 삶과 마귀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좀 심각해요. 교회 안에도 극명하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도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을 누리지만, 마귀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과 어둠의 지배 아래 있다. 여러분,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에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낙심이 있다.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다. 엄청난 사망의 지배.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특성이 극명히 차이가 난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아주 명확합니다. 그는 공동체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시간이 되면 드러난다. 명백히 밝혀진다. 숨길 수 없다. 말하고 있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인데, 의를 행하며 형제 자매, 즉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하는 자요. 자, 한 번 더요. 의를 행하며, 사랑하는 게 아니었는데, 의를 행하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의란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거룩한 습관, 제가 보니까 몸부림. 어제 이제 미라 집사님이 거의 12시 다 돼서 큐티를 올리셨는데, 이건 와, 몸부림인데? 거의 토요일 밤은 마의 시간이거든요. 큐티 올린다는 거. 그냥 몸부림이죠, 몸부림. 하나님 어떻게든 붙잡겠다. 살아보겠다. 집사님 그랬던 게 아니라, 집사님도 맞겠지만 저희 모두 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뒤에 나 오늘 안 올리려고 했는데 올렸단 말이에요. 몸부림. 똑같거든요, 저도.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그냥 완벽해졌으면, 진짜 완벽했죠.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심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20명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3,120명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이건 시작이 달라. 불공평해.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 그분은 여전히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에 몇 번이죠? 아침, 오후, 저녁. 김진상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그분이 왜 기도했을까요? 아니, 성령 충만하고 내 앞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교만해서 성도들을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그 연약함을,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걸 아니까 그 영적인 수장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저희들은 몇 번 기도해야 됩니까? 거룩한 습관, 예를 들어 묵상, 성경 통도, 기도, 찬양, 두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순종하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제를 전제합니다. 만나야 사니까. 그 교제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더해질 때 제가 보면, 저를 보니까 흐트러졌던 마음의 눈금이 조정이 되더라고요. 저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가 저를 보니까. 근데 그 마음의 눈금이 언제 조정되냐 하면 거룩한 습관이 장착될 때 조정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제가 여기서 선포합니다. 아무리 제가 좋고 예를 들어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다 쳐요. 만약에 절대 안 바뀝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성경 봐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수레바퀴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 절대로 예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자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선지자였던 거룩한 일꾼인 요나가 갑자기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원수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사람마다 훈련의 강도가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3일 금식하니까 바뀌었습니다. 금식했겠죠. 뭘 뜯어 먹었겠습니까? 아니, 장기를. 금요일에 갑자기 이제 윤영정 선생님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3일 금식할 겁니다. 그래요. 야, 괜찮겠냐? 나도 안 해봤는데 괜찮겠냐? 해야겠네. 요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요나라는 말이 아니라 야 결단하는구나. 목숨 거는구나. 이제 앞으로 청년부 사역을 맡아서 뭔가 자기가 이제 스스로 돌파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기존의 청년부 사역자인 나래 간사님 매일 새벽마다 나오는데 이제 제가 나오라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 매일 나오셔야 될 것 같다. 뭔가 그 바통을 이어받으려면 그 이상으로 더 기도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금식하려는 거예요. 요나가 3일 금식하더니 72시간 만에 뒤바뀌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저희는 믿어요. 습관이 장착되면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거룩한 습관 가운데 수많은 의로운 행위들 중에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방언하고 병고침 일어나고 맞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 쓰러져 봤거든요. 장풍에 맞아가지고. 기도의 장풍 맞아보셨습니까? 쓰러졌는데 문제는 뭐냐? 언제 일어나야 될지 모르다. 제가 다 쓰러져서 다들 기도하는데 저는 벌써 깼거든요. 언제 일어나야 되지? 지금 바로 일어나면 또 쓰러질 것 같고. 제가 완전히 학부 때는 성령파였어요. 성령파였어요. 예언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곳곳을 신비로운 데는 다 찾아다녔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성경의 가장 최고봉, 신앙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서로 사랑입니다. 수많은 의로운 행동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다른 건 하지 않아도 이것만큼 해야 될 일, 교회가 이것만큼 해야 될 일, 서로 사랑입니다. 11절에 형제 자매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너희는이 아니라 뭐죠? 본인을 포함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 여러분 이것이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12절에 나오죠. 마귀의 자녀들은 서로를 미워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살인이라는. 여러분 죄와 불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미움은 반드시 싹을 터서 돌을 들어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교회가 아주 작은 때였습니다. 형제니까 교회예요. 아담과 하와 얼마나 그 거룩한 영성이 흘러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은 살인을 가져.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며 결국 살리는 자가 되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결국 죽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 살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3분 이상 인사합시다. 말은 한 번 하더라도 눈은 3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실은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3분 이상 봅니다. 네. 한 번 더 절박한 심령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절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시기, 질투, 버려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 우리 서로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타 줄을 가시다가 밖에서 누가 우리가 함께 높이며 찬양하는 거야. 종범 전사님, 여러분 안에 사랑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려고 모였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끝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한 서로 사랑을 잠시 원리로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서로 사랑은 공동체 안에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 세상 단체 주어가는 어려운 이웃들도 중요한데 먼저 교회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시죠?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있어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을 말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말해요. 제자훈련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최후의 결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 교회론이에요.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말해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지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자훈련의 가장 최후의 목적은, 제자도의 핵심은, 그리고 교회론의 핵심은 서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만한데 아니에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언젠간 떠나요. 언젠간 흔들려요. 언젠간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론이, 그 사랑이, 그 제자 훈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뭐라고요? 아가페예요. 이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제가 예전에 처음 그 결혼 예배학교를 할 때 우리 아정 영민 부부 할 때 좀 명확히 알았어요. 아가페. 저도 못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을 젊은 신혼 부부가 될 분에게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아시죠?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give and give. 내가 줬으니 받는다, 이거는 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알아줘라, 이거는 의죠.
부부관계에도 그거는 잘못돼요. 그러다 헤어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타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은 뭐예요? give and give. 주고 또 주고 그리고 또 주고 달려하면 끝까지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주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그 사랑도 필요하지만 에로스의 사랑을 뛰어넘어요. 이 사랑은 동료 간에 느끼는 필리아, 이 사랑도 필요하죠. 친밀감 뛰어넘어요. 아가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견고한 언약 안에 두터운 책임감을 동반한 사랑, 의지적이고 서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게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더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실천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을 보니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줘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요한에 의하면 이 사랑은 그들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래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지금도 듣고 누리는 기쁜 소식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전 이렇게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오늘 요한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니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숭고한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의 핵심. 처음 들은 복음의 핵심.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날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본질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만 있다면 이 엄청난 아가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다. 이 공동체 안에 나눌 마음과 용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용기거든요.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히브리서 12장을 보니까 그 영광의 기쁨을 위해, 사명의 기쁨을 위해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부끄러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뭡니까? 자존심. 자존심은 같이 따라합시다. 자존심은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합니다. 저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존심은 10원짜리 동전만도 못합니다. 네, 이 말씀은 아닌데 너무 저에게 깊이 박혔어요.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영혼 사랑하는데 자존심 따윈 필요 없다. 왜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흘려보내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말하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싶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냐?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싶은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10절에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 9절에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질이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속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요한은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서로 사랑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새 계명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말씀의 핵심이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에 오래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을 성령의 감동 아래 다시 한번 떠올리며 성경에 기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5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아멘. 결국 서로 사랑. 거기 이렇게 나와요.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오늘 말씀 기준으로 보자면 세상 마귀의 자녀들도, 공동체 안에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어렵게 했던 영혼들도 사랑하면, 아 진짜구나, 그 안에서 내가 오해했었구나, 마음이 녹아지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사랑 안에 더 깊이 머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직업상 또 이 사명상 그래도 성도님들보다 어찌됐건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흉내 내는 건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는 이 겉과 속을 이 뭔가 이걸 하는 게 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제가 서 보니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제 안에 그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마음이었어요. 그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사랑이었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안타까우시죠? 제 안에 그 사랑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제자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제자되기 위함인데 말씀 안에 서로 사랑 많은 열매, 요한이 말한 제자의 증표, 그 한 중앙에 서로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죄송하지만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결론은 너무나 어렵다. 너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너무나 달리 이타적이지 않은 사람, 뼛속 깊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예전에 안산에 기숙학교를 다닐 때 1년,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누군가 그 1학년 12반이었는데 누군가 신발을 분실했어. 아주 하얀 메이커 운동화였어. 야, 이거 누구 거야? 누군가 이제 들고 이제 누군가 반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했겠죠. 근데 제가 그 신발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좀 뭔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신발을 제가 가졌다고요. 주인이 없는 그 신발을. 주인도 안 찾아주고. 근데 제가 그 신발을 가지고 갈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경환이가 가져갈 줄 알았어. 그 말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 되고 싶고.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신학교 입학할 때 엄청 울었어요, 여러분. 한 달 내리 울었어요. 왜냐하면 꿈에서 사인을 받거든요. 표적을, 말씀을. 이래시대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 목욕탕 위에 기도를 운영하시는 그 장로님 때문에 작정기도 해가지고 아주 제가 그분이 아니었으면 돌아갔겠죠. 한참 매 맞고 돌아왔겠죠. 감사한데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은 하는데 왜 이 기도가 지속되기 어려운가? 눈물로 내가 진정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더디는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맞죠? 왜 우리에게만 그 때를 자꾸 강조하는가? 이런 의문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이 말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개척 사역을 하면서 좀 다듬어 주시려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라고 좀 그랬죠. 말씀 선택을 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함에 손을 넣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해요. 저는 이런 의미예요. 미신적인 의미보다 그 한 번의 말씀 또한 한 해를 말씀으로 사랑하는 동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신방을 가면 성도님 댁에 그 말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근데 제가 재작년에 뽑았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에요. 이런 구절이에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다음 나온 내용이 사랑이죠. 사랑을 구하라. 작년에 뽑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거한다라고 하는데 이 7장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건 붙어있는 게 맞는데 붙어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냐? 서로 사랑이라고 말해요. 가지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그 가지는 나무 대신 공동체 안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주님 주신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사랑해야 돼. 제자들 교회 가족들을 너 사랑하지 못하면 네가 먼저 떨어져 나갈 거야. 두려운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주님, 사라져가는 이 마음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저희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었다.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11절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너희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에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저희가 과거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도 저희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잘남으로 된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선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됩니까? 날마다 처음부터 들은 그 소식이 날마다 들려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된다. 제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지난 수요일에 행복 모임을 앞두고 비가 막 오는 날이에요. 그 아침에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제자들께 꼭 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성태 나정숙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어요. 근데 그 두 분을 뵙는데 사실 뵙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 전에 막 수년간 모았던 쌈짓돈을 저희들에게 풀렁이 해줘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요, 이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눠요. 목사님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전히 신화산 그 화산이 활활 타오르는 제 밑에서 인도네시아 수많은 이슬람 그 청년들을 회심시키고 제자 훈련하는 일에 목숨을 거셨거든요. 날마다 그 처마 밑에서 제자들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송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요. 목사님, 저희 돌아오는 주일에 21번째 교회 개척을 돕는 후원교회에 상담하러 갑니다. 21번째. 그러니까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현지인 제자들에게 교회 건축을 해주며 그 교회를 맡기는 사역이 이제 21번째라. 사랑을 받아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두 분에게 부어지고 그 이슬람 세력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는 자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경환아, 네 마음에도 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이 안에서 충만해져서 흘러갈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날마다 함께 구하자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처음 들은 그 소식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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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날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마음껏 사랑하고 왔다고. 여러분, 제 마음이 답답한 게 그거였어요. 아니, 이 나라와 도시도 살려야 되고, 저 죽어가는 북녘 땅도 살려야 되고, 열방도 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제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거. 이게 문제. 하나님, 사랑을 좀 주십시오. 이 신음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좀 주십시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교회도 살고 당하동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그 다음이 북녘 땅 아닙니까? 그 다음이 열방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절박한 심령으로 구하는 모든 분들께 더 이상 마귀의 자녀들의 습성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원리가 장착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성경을 펴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구합시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 하나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민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한 번 더 고백할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무조건 명령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처음부터 들었던
그리고 그 지금도 듣고 있는 그 소식,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너희들이 거하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여러 고난과 신음 속에 있지만 그러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오늘 나를 통해 공동체 안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를 통해 저 죽어가는 북녘 땅과 세계 열방으로 그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만날 때 내가 마음껏 사랑하고 왔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일꾼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사랑을 구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도 존재하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처음 들었 그러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오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 가운데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사랑이옵소서. 주님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 아버지 사랑을 부으소서. 아버지 사랑을 부으소서. 부으소서.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많은 10년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많은 10년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아버지 일하소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채 이리저리 휩싸이며 언제 떠날까 하나님 그 고민을 하며 아파했던 우리의 심령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의 심령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들은 바가 되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자존심은 주의 사명 사랑을 위하여 과감 없이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그 일에 생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분열케 하고 오해하게 하고 불신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시기와 질투했던 모든 어두운 영역 그 사망의 정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